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 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 행위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도 늘 이 죄의 문제와 늘 싸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죄에 민감한 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이잖아요. 내 모습을 일기 쓰듯이 삶을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나, 어떤 말을 했나 이것을 체크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내가 잘한 거 말고 내가 또 범죄한 거 회개해야지.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날마다 일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시간 낸다는 게 뭐 그거 했다고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을 안 했다면 오늘 여기까지는 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생각하니까 너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내면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나와요?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어떤 지금 정도의 삶인지.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비상담인들이 왔을 때 들어봐요. 열심히 들어요. 듣는데 굉장히 탁월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도 그 침묵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얘기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침묵하면 기다려요. 그만큼 힘들구나.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갈등하고 있구나. 무슨 말을 하지 못해서 저럴까. 그 침묵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다 들어요. 표정과 호흡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입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 심령의 상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듣기만 해. 내 말들 따르라고." 이게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통치하는 거죠. 그걸 악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게 그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자르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스스로 정말 막 맨 처음에는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자아를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살아가는 삶이 엄청 힘들어요. 너를 통제하는 거는요 신나죠. 그래서 권세를 잡고 다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그 땅에 임하시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구유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어요. 너희가 가진 낮은 곳에 임하는 거야. 그러니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입 다물어요. 그랬듯이 주님이 입을 다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입을 다물었어요. 조롱 멸시 천대할 때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거는 내 뜻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을 해요. 채찍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맞춰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래. 그러면 맞춰봐. 너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면서 눈을 가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을 끝까지 다무는 거예요. 이게요. 죽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맨 처음에는요. 죽을 것만 같고요.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속이 화병 걸릴 것 같고 그런 정말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인이 있어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있어요. 그럼 악인하고 우리는 싸우고 싶잖아요. 너 틀렸다고. 내가 선인이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니 너 틀린 거야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이 진리를 아는 자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입을 그냥 막으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말하기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날면서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그렇지 않고요. 내가 할 말 다 해봐요. 왜 할 말 다 하는지 아세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내가 뭐래도 가진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겸손한 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훈련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예요.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만 다스려서 내 안에 주님만 모시면 그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악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본인들은 안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그 속에는 마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고백해요. 이렇게 자기 입에 막 재갈을 물려가면서 입을 다물으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심이 뭐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 내가 잠잠해 내가 선한 말 "너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이 말조차도 내가 참고 왜냐면 안 들으니까. 그리고 논쟁하잖아요. 서로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옳다고. 악한 자들은 진리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그러니 내가 옳다면 그때 또 분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근심이 더 심하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아보면 이거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편은요. 이게 너무 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함축된 언어를 쓰잖아요. 함축해서. 그러니 이게 시편이 어려워요. 엊그저께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시편 들어가요." 시편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선교 갔을 때 시편 설교할 때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 시편 엄청 힘들어. 구약이 오히려 역사서는 쉽죠. 예레미야서는 사건이 있으니까 사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거는 사건과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쉬운데 이것은 다윗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되는 은혜가 주의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한 번 읽고 나랑 비슷해 이런 건 아니죠. 제가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읽고요. 그리고 막 오늘 교회 올 때도요. 아침에 새벽에 올 때도 39장을요. 쉬운 성경으로 계속 반복해서 장반복이 있거든요. 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장 방법을요. 그러니까 수십 번 듣는 거예요. 수십 번 들으면서 이 다윗 안에 좀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왔어요. 그러듯이 이게 뭐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윗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저도 애를 쓰고 말씀을 정말 온전히 좀 전하고 싶어서 힘을 쓰고 왔죠. 그래서 제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과 저는 조금이지만 다윗의 큰 마음이 많이 조금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요 다투려고 달려들거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답답해요. 그래서 3절에요. 내 마음이 내 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내 마음이 막 화가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막 답답함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혀로 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말하겠다." 그런데 내 마음이 참아내잖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을 참으려니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저요.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갖고 기도하고. 어저께도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사무실에 1 층에 사역자실에 앉아 있는데 안 되겠어요. 본당 가서 해야지 안 되겠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무 공간이. 그래서 다시 본당으로 와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글씨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하려고 막 애를 썼죠.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면 주님 품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또 회개하고 말씀 보고 또 회개하고 막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본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또 봐야 되겠다 하듯이 이 지금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여러분 말로요 다 토해내는 사람은요 시원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아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심오한 이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참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막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혀를 놀려서 말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내가 의인이니까 막 악인들에게도 너 틀렸다고 바로 살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툼이고 분쟁이고 하게 되니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깊은 차원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는 주님과 교통하는 자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다윗이요. 이 할 말도 참았어요. 바른 말도 참았어요. 진리도 참았어요.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것을 그런데 악인이기 때문에 안 듣거든요. 웬만한 사람에게는 얘기하죠. 저도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얘기를 해요.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듣지 않으신 분은요. 참아요 저도.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불부터 하나님께 와서요. 하나님 속 터져요. 이것은 초반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점점 깊은 기도는 4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자 내가 아는 자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져요. 저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로 하는 것은요. 초창기 때 그렇게 기도하고요. 점점 깊어져서 침묵하기 시작했을 성숙하게 갈 때는요. 내 자신을 봐요. 교만을요 스스로 꺾어요. 다시 막 속에서 뭐 불이 나. 그랬을 때 그것을 그렇게 토로하지 않고 이것을요 내 자신을 다시 낮추는 대로 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모르는데 내가 몇십 년 살게 될지 내가 몇 년 살게 될지 아니면 뭐 몇 달 있다가 내가 이 땅에서 종말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교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속 터진다고 그 인간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요. 좀 믿음이 약했을 때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윗처럼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도 그래도 다시 와서요. 교만으로 가지 않아요. 저것들이 하나도 몰라서 저러죠. 이렇게 혀를 놀리지 않아요. 내가 혀로 말하겠다. 이것은 교만으로 안 가고 다시 자기를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이고 그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교만으로 가지 않고 겸손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엄청 힘들지만 결국 끝까지 겸손으로 가니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다윗은 살아서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 뜻을 어떻게 이뤄요? 다윗은 자아를 내려놓은 자예요. 그러니 내가 악인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있어도 또 교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는 아니까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도 몰라서 저러죠. 이거는 뭐예요? 척하는 거야. 척. 내가 겸손한 척한 거 입만 다물었죠. 나중에 가서 속으로 궁얼궁얼거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저것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저래요. 이것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거죠. 내 속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다시 나를 겸손하게 내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요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인생은 그냥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작은 인생 살아갑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이 어마어마한 내 앞으로 살 날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도 안 됩니다. 늘 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점도 안 된다고. 이 세상의 삶이 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히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든든히 서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한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사뿐인 것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영생에 비교하면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자기의 삶이 내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냥 우리 이 세상은 허상인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이 집은 그냥 허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 그림자 이 땅이 그림자인 거고 저 영원한 나라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쌓을 수 있도록 이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집도 있다니까 있겠지, 그림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땅이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세상은 그냥 헛된 아무것도 아니고 다 없어질 일을 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러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소란하게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싸웁니다.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쌓겠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다니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어도 너 오늘 네 운명은 끝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놓고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쌓아놨어. 누가 그것을 취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갔어. 누가 그것을 사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래서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에 왕이 나올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엘리압이 장자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정말 왕이 될 사람이 있었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니다. 이가 아니다. 너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에 그는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둘째도 아니다. 내가 버렸다라고 표현하셔요.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다냐 니네? 아니 그 말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양돌 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봐라. 데려왔더니 주의 성령님의 감동 주시면서 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이다. 나이와 아무 상관도 없고요. 가진 거와 아무 상관도 없고요. 외모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대로 그냥 형들 밑에서 맨날 재고 네가 뭘 알아 입 다물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맨날 무시당한 그 막내가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무슨 얘기 한마디만 하려면 뭐 하나 둘셋 일곱째가요. 7명이 다 무시하잖아요. 쬐끄만 게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시끄러워.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첫째가 마음대로 권세를 누렸어요. 그냥 그러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 받아야 돼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8절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해 주세요로 안 가잖아요. 무엇으로 기도해요?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잖아요. 회개하라고 날마다 우리 유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회개하라고 신부단장은 회개라고 하시잖아요. 다윗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세요 안 해도요. 주님만이 소망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매한 자에게 정말 뭐 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에서 얘기해요. 왜 다윗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내가 할 말도 있는데 내가 위치도 있는데 왜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래서 이는 주께서 행하시니 악인이 나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고 악한 자가 나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거기에 인정하고 제가 겸손히 훈련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에게 임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인 거야.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은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답답한 건 있어도 그러나 훈련을 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말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이 말을 정말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리더가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고 정말 침묵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또 리더들로 세워지고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님이 지금 고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참 힘듭니다. 주께서 그러나 이 징계는 내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 바로 해석을 해. 이 고난 사건이 있어서 지금 힘이 든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다윗이.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이 징계 고난의 사건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시켜서 거룩한 자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보내실 때에 아무리 많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누려도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든 것이 모두 헛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쌓아놨다가 내가 악을 행하면서 좋아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조상들이 이렇게 유목민이어서 떠도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주와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떠도는 조상들이 떠돌며 사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누리고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그네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가 쌓아나요? 안 쌓아나요? 우리가 선교 갔을 때 거기 너무나 열악하지만 거기 불편하다가 수도를 새로 설치하고 막 거기 그 흙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 갖고 얼굴 이렇게 대충 좀 닦고 양치하고 이렇게요. 물티슈로 닦는 게 나아.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막 흙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 라오스 그 끝에 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국 끝에 거기는 막 흙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오스하고 가까운 곳 경계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는 그런데 그러니 거기서 뭘 사놓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잠시 있다 올 거니까 이 땅에 잠시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 같이 살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살아가요. 왕으로 살아가요. 왜 왕으로 살아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쌓고 많은 걸 누리고 이러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강실을 지면은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서 이걸 누려야지.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그네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 성도들 보면 집 하나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고생해. 집 한 칸 마련하고 그러고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집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전 세우기에 힘을 안 쓰고 그리고 막 이자 낸다고 막 그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싸우고 막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고 집 하나 안 져요. 아 이제 집 융자금 다 갚았네. 그러면 주님이 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데 성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성전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면은요. 구원은 날아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울왕이 다 누렸어요. 누리면 뭐 하겠어요? 더 권세를 붙잡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가문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나마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그만 하나 어서 숨어 있는 거 다윗이 불러다가 사랑해주고 섬기고 돌봐줘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화가 좀 먹음같이 소멸돼 좀 먹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면 왜 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징벌하세요? 용서해 주셔야지. 회개하라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섬기는 데 힘을 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뭐예요? 13절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마지막에도요. 1절이 뭐였어요? 내가 내 행위를 죄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이지만 악인 앞에서도 내가 다투고 내가 옳다하지 않겠습니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을 바라보며 교만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물두멍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지성소의 영성으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비보셋까지.
십자가를 지며 용서하는 거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았기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크게 받은 경험이 없으면요. 용서도 이웃을 크게 해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큰 용서를 받은 은혜가 있는 자만이 용서도 조금 받으면 나도 조금 이웃을 용서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받은 자가 이웃을 크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연약을 고백하니 그러니 주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게 건강이라는 게 발라그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기력, 힘. 그래서 슬픔을 이기게 하셔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건강 뭐 지금 이걸 떠나서 기력. 왜냐하면 지금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다시 건강을 기력이 회복되어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리더들이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요즘 막 잠을 많이 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계속 너무 진이 빠지니까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 영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진이 빠져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힘을 기력이 다시 생기게 해 주세요. 슬픔을 이기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주님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시로 아버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또 유사하기에 다윗의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기력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마침내 구원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거룩한 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십자가 지며 따라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